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지금 썸머타임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일조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이 시차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저자는 내노라하는 방송국의 기자이자 유명 뉴스 앵커입니다. 그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부합할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한 번에 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러움 속에서 보냈던 마이너 채널에서의 1년 그리고 백수 기간 동안 1년을 지난 뒤에 이룬 취업은 내 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취재원에 있었을 때 더 사람들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시청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어렵게 얻은 뉴스 앵커의 자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매번 뉴스를 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뉴스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의 무거움을 생각하면서 멘트 하나하나에 후회 없이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얻은 사람은 모르는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키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예,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반대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더욱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계획이고 완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한 권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순전한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의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 찬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확신하며 걸어갔던 사람이었죠. 그는 바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와 동명이인이었던 구약시대의 사울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처음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그를 패망하게 만들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러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경건한 사람으로 보고 그러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핍박자가 되는 괴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해주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공문과 군사들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공문을 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낮의 태양빛보다 더 빛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바울은 3일 동안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청맹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행인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길은 본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길이었지만 그 안은 180도 바뀐 다른 길을 바울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표면적으로는 고난의 인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도 멸시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외면받는 고독한 삶을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칩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바울의 부모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의 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믿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에 와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의 부모님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였던 가말리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집에 와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바울의 부모님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바울의 부모님도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지 아니면은 부자와의 인연을 끊던지 그러한 두 가지의 갈래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13년을 보내게 되고 이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다녀온 이후에 2차 전도 여행도 함께 하려 했지만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하차한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은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실라와 함께 떠나기로 하죠. 그리고 그들은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들이 상당히 부흥하게 되고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좀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는 그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을 통과해서 무시아 가까이 와서는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손발을 묶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이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밤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와서요,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마케도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은 사람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발걸음을 돌려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 지역에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복음의 문이 잘 열려져야 되는데 막상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었을 때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었었을 텐데 그런 유대인 10명도 없는 회당도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이 얼마 없을 때는 회당이 아니라 기도처를 만들었었는데 그러한 기도처에는 소수의 여인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아디르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만났는데 그는 그 주인들에게서 돈을 벌어주는 마치 기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소녀를 고쳐주자 돈벌이가 되는 그 소녀가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심한 매질을 한 이후에 그들을 투옥시켜버렸죠.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이 이를 증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는 그 밤에 있었던 일을 단 한 절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그토록 오고 싶어서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할 말이 많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심지어는 빌립보에 대한 환상까지 보여주시고는 심한 매질과 함께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 이것이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죠. 그것도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다른 제수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뜻대로 일이 잘 전개되지 않을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찬송은 좀 달라요. 찬송이라는 것은 되게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러나 삶이 고달프고 문제가 있고 인생이 꼬여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찬송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그 문제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확신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분은 순교자 주교철 목사님과 함께 같은 감옥에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그 감옥에서 이 찬양을 부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지금 죽음이 앞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사모님의 찬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찬양과는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 분명 천국에서 주님께서 똑똑히 보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모든 옥문이 다 열려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개척 멤버인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현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소수의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하셨고 점을 치는 여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까지 찾아가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에서의 영적인 경험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왔었어도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즐겁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불과 4장밖에 되진 않지만 이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가요, 무려 16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무려 3번이나 주 안에서를 바울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을 지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소유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기쁨을 사모하며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